사사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의 노예에서 약속의 땅의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루었던 대가를 생각하면 그들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를 한 여인에게 보내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거다. 너희 가정에는 아들이 생길 것이고 이스라엘은 해방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는 그 과정 속에서 너의 역할만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나실인으로서 아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너도 부정해지지 않도록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인간은 선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을 악용하는 삼손 혹은 인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사로 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2명,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 기억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도 극적이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장면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쓰임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정원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과 하실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소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수태고지를 모티브로 해서 많은 예술 작품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로는 로마, 가까이로는 헤롯에게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신약에만 수태고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가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 히스기야를 보내셨고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정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나 헤롯으로부터 어려웠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로부터 어려울 때 보내셨죠. 두 번째는 놀랄 만한 해결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큰 문제, 아수르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질적인 병폐, 성전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13장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눌려 고통을 받을 때, 그게 너무나 만성화돼서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태어남을 알려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야, 기대가 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한 그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1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가 자라나는 동안에 주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그가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부터 그에게 놀라운 힘이 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임명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태고지와 함께 자라나는 가운데 복을 받고 또한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일들은 굉장히 신나는 일, 우리도 신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하소서 하네. 아멘. 여기 웬일입니까?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삼손이 부모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다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과 다투라는 거예요. 그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여인을 구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할까요?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를 직역하면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구절 생각나십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끝없이 추락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사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보기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을 때 본인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도망가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행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큰 손해를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꾹 참고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매번 확인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잘 간직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바란 건 충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이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기준이 맞는 겁니까? 주님의 기준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면서 늘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경우,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 못 살았어, 네가 했던 것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무관해, 오히려 네가 했던 일들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어, 왜 너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이 불가역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보기에 좋은 것을 만났을 때 그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제 눈에는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도 좋은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틀렸다면 분명히 좀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매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혹은 내가 이유를 설명하면 할 수 있지만 늘 예배하면서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 정도로 듣고 이 정도로 적용하는 것 주님의 뜻에 합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됩니까? 또는 주님, 제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제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입니까? 또는 좋은 부모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가운데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내 물질로 여기에 사용하고 차를 바꾸고 집을 옮기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급한 것입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물을 때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이기는데요,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일을 할 터이니 둘째 딸인 라헬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고장에서 7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몰라?
우리 고장에서 누가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결혼하나. 이게 답답한 사람아. 방법이 있는데 내가 둘째도 줄 테니까 7년 동안 또 일하게. 내가 일주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얘기를 듣고서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에 대한 모든 권한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할지, 언제 결혼할지 아버지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결혼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고 가문과 가문의 만남일 뿐에 더 나아가서 씨족과 씨족의 결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보다는 집안의 어른들이 결정해서 통보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님이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허락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명령문입니다. 나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문을 기억하면 나로 결혼하게 하라 부모님한테. 놀라운 건 부모님이 삼손에게 져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딥나로 같이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봤습니다. 왜 부모님이 삼손에게 맥을 못 쳤을까? 삼손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삼손의 의지나 잘못된 생각을 꺾지 못한 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때문입니다. 마하네단에서 그가 놀라운 힘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삼손은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삼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막히죠.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삼손에게 이 큰 힘을 주셨나. 그 힘을 가지고 부모의 의지를 꺾고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는 데 쓰고 있나.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막힌 일, 선을 악용하는 일들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때 대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구입하고 소비하든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적 여유 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느낄 만한 일들을 은밀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도 간단히 나누겠지만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짓지 않았을 만한 죄, 행하지 않았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악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까? 물론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소명의식이 없었던 변질된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자기 마음대로 쓰죠. 그런데 삼손의 경우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뭘 지키려고 합니까? 머리카락 안 깎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 가지로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소명의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해? 의구심이 들죠.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여행, 선교 여행 말미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에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빛이신 주님을 만났고
그 뒤에 적어도 13년 이상을 주 안에서 훈련 받았고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명의식이 충만한 상태의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법이 하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죄의 법이 하나가 있는데 번번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의 빈도수가 커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소명의식이 있어도 번번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 때에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바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면 그 만만치 않은 싸움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선을 선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나 내 인격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악도 선용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이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삼손이 그 여인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블레셋과 부딪혀야 하는데 그 부딪히는 틈, 부딪힐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자를 좋아한 척한 거다. 결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삼손 너무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오해받고 친지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한데요. 더 나아가서 삼손이 그것 때문에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쓰러운데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달라고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래 나가면 좋겠다, 내가 놔줄게 하다가 그 재앙이 그치고 나면 또다시 그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려 10번이나 말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착한 사람이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모세를 보자마자 아유 출애굽해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옛 표현으로 의하면 강팍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나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셨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바로왕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데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을 악용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겁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을 악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그의 악이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곳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는 순간부터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막을 자가 없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박하기로 결정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느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땅에 인도하시는 데에 어떤 변수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의 완악한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바로도 못 이기는구나.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 대단해 보여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구나. 그의 악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렷하게 경험케 하시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어떤 것을 선택해도 출애굽은 정해졌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면서요. 예, 맞습니다. 출애굽은 정해진 거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한 이가 거두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는 완악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완악함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었고, 그가 만약에 순종의 그 씨앗을 뿌렸다면, 순종으로 반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그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함의 결정을 해서 그렇지, 선을 악용해서 그렇지, 선을 선용하셨다면 하나님은 60만 명 이상의 민족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서는 미치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 남게 해주시고 뒤에서 채워주심으로 그 애굽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선을 악용함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시고 나실인으로 부르셨지만 그에게 자유의지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네가 이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잘 사용하지 않을 권한도 주셨습니다. 삼손이 그 권한을 잘 못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만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변하는가? 삼손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삼손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함이라고 하는 선을 악용했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이 이 사사기 14장 뒷부분에서 열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매번 구하는 가운데에서 선하게 사용했다면 아마 사사기 14장부터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막 행복하고 기쁘고 자랑하고 싶을 만한 일들이 열거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삼손이 경험한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경험할 필요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택해도 좋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을 택해도, 악용하여도 그것을 선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선을 가지고 선용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뿌려서 아픈 것을 거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뿌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또 그도 행복할 만한 것들을 거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용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대해야 되는 것은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연약한 것 저 싫습니다. 건강 때문에 남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의 순간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악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시리라. 내 몸에 연약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내가 이걸 통해서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겠구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 약한 것을 선용하시겠구나.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으면서 아프지만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단순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눈에 좋은 대로 택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는 선을 악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선용하셨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건지시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열심히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택한 것을 열매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선용하고 어려움 앞에서 이것을 선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